신약 성경 골로새서의 말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드디어 오늘 골로새서 강의 마지막 편입니다. 마지막 회 골로새서 4장. 우리 찾아서 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1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일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유스도라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헬라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고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마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이 편지를 너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인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아기포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내가 매인 것을 생각하라.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 단 하나의 진리가 선포되기 시작합니다. 그때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그 복음의 진리를 단단히 붙잡고 지켜가지요.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임했던 마지막 명령의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같이 읽죠.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제자들은 정말 마가 다락방에 모여 성령 받기를 기도했고 오순절 날이 임하게 되니까 그때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그 후 예수님을 직접 목격했던 사도들을 중심으로 복음 전파가 이루어지는데요. 그것을 일명 사도들의 행전이라고 말합니다. 이때 예루살렘에는 큰 기독교 박해가 시작됐고 초대교회에 안수받아 세워진 집사님들 가운데 우리 잘 아는 스데반 집사님은 돌에 맞아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바로 이때입니다. 바로 이때 사울은요, 당당하게 우리 성경에는 다메섹이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다마스코스라고 하는 그 지역으로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들일 그 커다란 계획을 가지고 길을 출발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메섹으로 가는 그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요. 빛 대신 주님을 만난 사울은요, 그 후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도 바울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최초 이방인 교회가 세워졌던 안디옥에서요, 사울의 동역자 바나바와 함께 안수받고 파송을 받게 됩니다. 사도행전 13장 배경인데 3절입니다. 이에 금식하고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바울은 그래서 아시아, 지금 이제 저희 교회 멤버들이 곧 이제 내년이면 출발하게 될 터키, 지금의 터키 선교를 위해서 밤빌리아의 버가라는 곳으로 이 바울이 건너가게 되죠. 그때 함께 마가 요한은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잠시 함께 했어요. 당시 버가라는 곳은 항구 도시입니다. 상업이 발달했고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많은 우상과 또 많은 신전들이 세워져 있던 아주 큰 도시였습니다. 로마 당시 여러분 많은 영화의 장면으로 보셨을 텐데요. 로마 당시 전차 경기장이 있던 곳이 바로 이 버가 시내입니다. 빌립보하고 마찬가지로 유럽 최초 전도지기도 합니다. 그곳에 바울이 복음을 전하며 세워졌던 교회터가 아직도 있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13장 4절로 갈까요? 시작.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했습니다. 버가에서 이제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자 그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13장 44절로 가보죠.
시작.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라고 했습니다. 다시 해발 미터로 계산해 보니까 4,000m, 피트로 하니까 약 12,000피트. 어제 저희가 산행을 다녀왔는데 그 산행 최고 높이가 해발 4,000피트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것의 2배 이상 3배가 되는 이 고산지대 타우루스 산맥을요, 이 사도 바울이 이 넘나들면서 걸어서, 직접 걸어서 이고니올이라는 그곳으로 이동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그 장면이 소개되고 있어요. 사도행전 13장 51절 배경인데 시작.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올로 가거늘, 지금 이곳을 콘야라고 지명 이름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이곳에서 오랫동안 머물며 복음을 전해요. 14장으로 넘어가지 1절입니다. 이에 이고잉을해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현재 이곳에는 이슬람의 사원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곳에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사람들이 돌로 쳐서 죽이려 합니다. 그래서 몸을 잠시 피신해서 루스드라라는 지역과 더베라는 곳으로 피신해서 그곳에서도 역시 사도 바울이 뭐 하냐면 복음을 전합니다. 6절 7절 배경인데요. 시작.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 이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7절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했습니다. 하지만요, 그곳에서도 똑같이 역시 돌로 쳐 맞아가지고 사람들이 이 돌로 맞은 사도 바울 죽은 줄 알고 그때는 성 밖으로 아예 그 몸을 내던져 버리는 그 역사가 사도행전 14장 19절에 기록되어 있고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때 사도 바울이 다시 일어나가지고요, 왔던 그 길을 다시 돌아가가지고요, 더베로 가서 그곳에 교회 지도자들 말씀으로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 역사가 사도행전 14장 20절입니다. 시작.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다시 사도 바울이 버가라는 곳으로 돌아와서 복음 전하러 또 이탈리아라고 하는 그 지역으로 내려가서 배 타고 처음 출발했던 첫 출발지 어디냐면 안디옥이라는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 것이 1차 전도 여행의 마침입니다. 사도행전 14장 25절 26절 배경입니다. 시작.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탈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했던 곳이라 처음 파송되었던 곳입니다. 이후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누구 만나냐면 디모데 만나고 자신의 사역에 함께 동참해다오 그렇게 사역의 초청을 권하고요. 아시아 즉 터키 지역입니다. 터키 선교를 준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그때가 아니었던 것이에요. 성령이 아시아로 가는 것을 막으셨다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고, 그런데 사도 바울은 부르기아와 갈라디아를 거쳐 무시아에서 비두니아, 터키 북부 지방으로 사도 바울은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도 역시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아서 드로아라는 그 지역에 사도 바울이 머물게 됩니다. 그때 바울이 무엇 보게 되냐면 하나님이 바울에게 보여주신 환상을 보게 돼요. 어떤 환상이에요? 저 마게도냐 지역에서 한 사람이 손을 흔들면서 어서 와가지고 우리를 좀 도와달라고. 뭐 해달라는 거예요? 우리를 좀 살려달라고. 우리에게 예수 복음 좀 전해달라고. 그 환상을 사도 바울이 보게 된 것입니다. 그 음성을 듣고요, 성령의 인도와 지시를 받게 되는 것이 사도 바울입니다. 16장 9절 배경입니다. 시작.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배 타고 이틀간 지납니다. 그 배를 타고 갔던 이틀간의 시간은요, 평범한 뱃길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 목숨을 다 건 그 뱃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모드라게라는 섬을 지나서 네아폴리라는 항구로 들어가게 되는 그 걸음, 인구 약 10만 명이 살고 있던 그 도시 항구를 통해서 들어와 언덕을 또 걸어 넘어서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로 들어가게 되는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6장 12절입니다. 시작.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시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했습니다. 빌립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째 가는 도시,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요. 로마의 모든 행정, 관리, 세금, 어떤 베네핏, 도움 같은 것들을요, 이방인들이지만 그 법을 다 적용받아서 다 그 혜택을 누리면서 살았던 그런 도시입니다. 이곳이 여러분 옛날 BC 356년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 빌립보 2세가 차지해서 자신의 이름으로 도시 이름을 바꾼 지역이 바로 이 지역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거대한 원형극장 만들어지고요. 주변 산 그 산을 모두 파고 또 파헤쳐 가지고 금강을 다 소유하게 되는 아주 부자가 되는, 그래서 수많은 주변 국가 그리스 그 통일하는 역사를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빛나는 곳에 사도 바울이 도착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정작 나중에 한 기독교 작가가 남긴 글귀의 내용이 기억이 납니다. 이런 글귀예요. 그런데 정작 그곳에 하나님의 집은 기둥은 대리석이고 지붕은 그 찬란한 황금빛 건물 가운데서, 그 다음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은 추위에 굶주려 떨고 계신다. 기독교가 이상하게 변질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유를 얻었어요. 박해가 끝났어요. 교회 짓게 만들었습니다. 예배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았어요. 얼마나 화려하게 성당을 치장했는지 마치 오늘날 21세기 오늘날 21세기 화려하게 치장하는 교회의 모습들과 다른 바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후에 5세기쯤입니다.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정한 후에 이런 곳이 다 우상 숭배와 관련이 있으니까 사용하지 말아라, 건물 사용 금지 내리면서 건물 양식들이 다 폐허가 되기 시작합니다. 근데 빌립보에 유대인 회당이 없었어요. 그래서 각 자그마한 소기도처에서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했던 그 장면 기억하죠? 13절인데 시작.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것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에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바울이 기도할 곳 찾아 나가 보니까 강가예요. 그 강가에서 여자들을 만납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자주색 옷감장수 누구예요? 루디아라는 여인 만나요. 거기서. 그래서 그 여인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믿게 되고요. 그와 그 집이 다 침례를 받는 그 역사가 14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시작.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장서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 역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루디아는 빌립보 교회와 바울 선교의 큰 동역자가 되지요. 바울이 기도하러 가던 중 점쟁이 여종의 귀신을 한 번에 그냥 쫓아내버리는 그런 일을 이루게 돼요. 그때 그 여종의 주인이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가지고요, 어디로 가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장터 한 가운데로 끌고 가지요. 16장 18절입니다. 시작.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더라. 소동을 일으킨 죄목을 뒤집어 쓰고요, 옷을 다 벗기고요, 매로 얼마나 바울을 쳐댔던지요. 22절로 가보죠. 시작. 무리가 일제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그러니까 한마디로 실신 상태까지 매맞은 이 바울과 실라가요, 그것도 두 발의 착고가 채워진 채 빌립보라는 그 감옥 깊은 곳에 갇히게 되는 거예요. 바로 그때입니다. 25절 26절 보죠.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지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됐는데요, 이 복음 전도자 탈옥하지 않아요. 나가지 않아요. 그 가운데 뭐예요? 간수와 그의 가정에 복음을 전해요. 그랬더니 그와 온 집안이 예수님을 믿고 기뻐하게 됐대요. 31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여러분, 감옥도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할 말 하게 해달라고 기도 부탁했잖아요. 그 할 말이 뭐예요? 복음 전도잖아요. 복음 전도 때문에 당하는 그 고난, 그러면서도 찬송과 기도를 할 수 있는 그 그리스도인의 믿음, 이것은 주님의 믿음이라고 믿습니다. 그곳에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고요, 복음이 증거되는 곳이 돼요. 내 육신의 자유 절대 아니다. 내 입이 막히지 않도록, 내 입이 제발 열리도록 기도해 달라고 교회 공동체에 기도를 부탁했던 사도 바울의 그 복음의 열정이라는 것은요, 철장 권세, 감옥 철장도 가로막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임을 믿습니다. 바울 계속해서 마게도니아의 수도 암비볼리, 이곳은 금감 또 돈을 만들어내는 이 화폐 제조로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거기에서 또 아볼로니아, 데살로니가로 향하게 되는 그 걸음 17장으로 넘어갑니다. 1절 시작.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니라.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3차 전도 여행 때 이곳 암비볼리, 아볼로니아 찾아가요. 여기에는 유대인 회당이 있었습니다. 정말 사람들이 바글바글거리는 그 장터 한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한 게 뭐였겠어요? 그 장터 한가운데서도요, 주의 복음 전했어요. 지나는 걸음마다 예수님만을 증거합니다. 사도 바울, 그의 걸음은 다 그랬어요. 지금도 이곳의 지명은 2000년 전과 똑같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바울이 지나간 메테오라, 거기는 많은 종교의 수도원이 밀집한 지역입니다. 그 수도원을 보면요, 우리 신앙의 어떤 모습, 순수한 신앙의 모습, 어떤 기도의 삶들, 어떤 끝까지 신앙을 지키려 했던 그 가운데 주님이 허락했던 피난처의 모습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도 함께 돌아보게 되는 그런 장면입니다. 바울은 신라와 디모데를 남기고요, 신들과 신전들의 도시라고 불리며 우리 아는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소크라테스, 스토아 학파 등 많은 철학자와 사상을 낳았던 어디입니까? 아테네로 향하게 됩니다. 휘황찬란해요. 신전들이 아주 대단합니다. 사도 바울의 눈에는 그게 다 뭐로 보였냐면 우상의 전으로 보였다는 것입니다. 이 도시의 신을 누구로 정할 것인가 모여서 그 신의 이름을 정했던 파르테논 신전이 거기 있죠. 이런 곳에서 사도 바울이요, 살인범을 재판하고 살인범을 심판하는 최고의 법정, 성경은 그곳 지명을 아레오바고라고 부르죠. 그곳 한 언덕에 올라서 가지고요, 어떠한 두려움도 없어요. 어떤 주저함도 없어요. 당당하게요, 거침없이 담대하게 모천해요. 그 최고의 법정 앞에서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창조자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하나님만이, 정말 하나님만이 유일한 창조자 하나님 말씀 확인합니다. 22절로 가죠. 시작.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그런 상황 가운데 외친 것입니다. 이곳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하지만 몇몇 사람 위에 그들의 철학과 신화, 우상숭배가 너무나 강해가지고요, 복음을 거부하는 일을 당하고 맙니다. 이제 바울은 고린도로 내려갑니다. 아골라와 브리스길라 그 부부를 거기서 만나게 돼요. 18장으로 가보죠. 1절 2절 시작.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탈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메라고 했습니다. 이곳에서 약 1년 6개월 머물면서 교회 세우고 복음 전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는 항구 도시입니다. 전 세계의 배들이 모여들어요. 경제가 아주 발달했겠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또 각종 우상들이 들어옵니다. 비너스 신전이라든지. 그로 인해서 어떤 신성 매춘을 일삼던 환락의 도시로 변하고 만다는 것이에요. 고린도, 그 장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으로 가보죠. 16절 시작.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했습니다. 이런 꼴이었다는 것입니다. 10장 한 절 더 확인하죠. 20절로 가보죠.
시작.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그 배경 속에 이 외침이 선포된 것입니다. 음란 우상으로 가득 차 있어요. 이곳에서 담대히 사도 바울 또 뭐예요? 복음 전해요. 바다의 신이 있다. 바다의 신을 기념하기 위한 어떤 국제 행사가 거기에서 치러졌던 곳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겐 사람들 많이 몰려오니까 뭐하기에 좋은 장소에, 거기가 뭐하기에 좋은 곳이에요? 선교하기에 좋은 곳이에요. 그래서 또 뭐예요? 거기서 복음을 전합니다. 아고라 광장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외칩니다. 바울은 다시 고린도에서 데살로니가 전서와 그곳에서 그 성경에서 유명하다고 하는 로마서를 거기서 기록하게 됩니다. 바울은 이곳 고린도 동편의 무역의 중심지였던 갱그레아라고 하는 항구로 떠나게 되고 거기서 한 자매를 만나게 됩니다. 그 자매의 이름 한번 보죠. 사도행전 16장 1절 시작. 내가 갱그레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바로 베베를 너에게 추천하노니. 거기서 베베 한 여성도님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훗날 갱그레아 교회 일꾼이 되죠. 바울이 고린도에서 또 로마에 보내는 그 편지를 썼을 때 그 편지를 직접 가지고 가서 전달해 주었던 그 여인이 바로 베베 집사님이라고 불리죠. 사도행전 18장으로 갑니다. 18절 시작.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가더라. 바울이 일찍이 있으므로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거기서 머리를 깎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와 함께 이 항구에서 배를 타고 어디로 가냐면 이제 에베소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어떤 곳이라고 설명드렸어요? 에베소 고대 그리스의 식민지 도시, 소아시아에서 가장 번성한 상업 중심지, 당시 20만 인구가 살았던 도시, 높이가 메타로 하니까 약 20m 정도, 이런 피트로 계산되죠. 얼마나 높은 그 기둥들이 12개나 된다는 고대 7대 불가사의 중 하나인 아데미 신전터가 거기 있고, 원형극장, 환락의 도시로도 부르고 문화예술 지성, 우상, 음란, 쾌락이 완전히 발달된 것, 혼합되었던 그런 도시 에베소. 2차 선교 여행 때 잠깐 머물고 3차 선교 여행 때 다시 돌아와서 본격적인 선교를 하게 되는 곳 에베소. 에베소에서 아볼로가 먼저 예수에 관한 도를 전합니다. 아볼로가 먼저 전했어요. 그런데 성령에 대해서는 전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도시 한복판에서 승리의 여신으로 부리는 어떤 나이키라고도 하고 니케아라고도 하는데 그 여신의 돌상이 있는 그곳에서 또 이 사도 바울이 뭐해요? 그곳에서 또 복음 전해요. 19장으로 갑니다. 2절 시작.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거기서 성령의 계심을 사도 바울이 드디어 증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 받았냐 물으니까 성령이 있다는 말도 우리는 아볼로에게 듣지 못했는데,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해답을 이 사도 바울이 준 것입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안수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곳에 모였던 무리들이 성령을 받게 되는 역사를 체험하게 돼요. 19장 8절로 가보죠. 시작.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바울은 또 회당에 들어가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많은 사람들 받아들이지만 일부 어떤 유대인들은 그가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거부방을 일으켜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소란까지 일으키는 그런 일을 당하고 맙니다. 19장 9절로 가보죠. 시작.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를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반대하는 사람 때문에 제자들 따로 데리고 나가서 어디에요? 그곳이 바로 장소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때 성경 사도행전 19장 배경을 보면요, 온 아시아에 있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 다 주의 복음을 들었더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네요. 바로 이 자리에 골로새 출신의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이 그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그 자리에서 예수 복음 들어요. 바울이 전한 예수 복음 들어요. 그 자리에서 예수 믿어요.
그래서 고향 땅 다시 골로새로 돌아와서 교회 세우고 지금 사역하던 그런 과정입니다. 자기 민족 선교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 골로새 교회에 이단 문제가 생긴 거죠. 그래서 당시 감옥에 갇혀서 옥중 생활하고 있는 사도 바울 찾아가서 골로새 교회 형편 전하고 거기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마음을 써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록해서 써 보낸 것이 오늘 그동안 저희가 긴 시간 나누었던 골로새서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9절로 갑니다. 시작.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고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했으면, 이야, 바울이 전한 복음 때문에 이제 마술사들이 돌이켜가지고 자기들이 그동안 붙잡고 있던 책 다 불살라 버려요. 우상을 없애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23절로 가죠. 시작.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그러니까 에베소 전체가 바울이 증거한 이 복음 때문에 난리가 난 거예요. 소동이 일어난 거예요. 그때 은으로 아데미 여신을 만들어가지고 그거 팔아가지고 돈 벌던 그 사람들이 화가 난 거죠. 그래가지고 바울과 함께 동행하던 이 붙잡아가지고요, 숫자로 보니까 약 2만 4천 명이나 들어갈 수 있는 이 그곳에 이 엄청난 이 야외 극장에 이들을 끌고 가서 그 한가운데 세워버린 거예요. 19장 29절로 가죠. 시작.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했습니다. 당시 이때 소동은 시청 서기관이었던 한 서기관에 의해서 소동은 진정되었지요. 그리고 군중들은 그 자리에서 해산되는 그런 체험도 합니다. 바울은 이 에베소에 머물면서 고린도 전서의 말씀을 쓰게 됩니다. 바울은 이제 남아있는 제자들을 격려하고요, 어디로 떠나냐면 마게도니아로 또 떠나게 됩니다. 사도행전 20장 1절 시작.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고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바로 이곳에 우리가 잘 아는 초대교회에 나 예수 믿는 사람이다, 너는 어떠니? 라고 했을 때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땅에 뭐 기록합니까? 여러분 차 뒤에 붙이는 거 뭐예요? 물고기 모양, 익두스라는 물고기 모양. 익두스, 헬라어로 익두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그 물고기 모양으로 표시해요. 말을 할 수가 없으니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나의 구세주. 자, 여기까지 1부만 하겠습니다. 2부는요 다음 주일부터 새롭게 시작되는 요한복음서 강의를 하면서 2부를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익두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골로새서는 그분이 나의 주인이다, 그분이 교회의 머리이시다, 그분만 붙들어라. 이 커다란 주제로 시작했던 골로새서 강의가 오늘 마지막 본문에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복음의 말씀을 지금 내 손 안에, 우리의 심령 안에 그 예수님 소유하고 그 예수님이 나를 소유하고, 이 은혜가요, 한번 같이 고백할까요? 엄청난, 조금 더 크게 엄청난 은혜입니다. 한번 따라 고백하죠. 복음이 일하시고 복음이 역사하는 사역자와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사람을 수용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는요, 저와 여러분 한 몸이에요. 그냥 한 덩어리예요. 누가 누구를 말할 수 없으며, 누가 누구를 손가락질할 수 없으며, 누가 누구를 물고 뜯을 수 없으며, 누가 누구를, 아니에요. 그거 교회도 아니에요. 그런 거. 예수님 안에서 이 사랑 받은 사람, 복음이 일하는 장소, 복음이 일하는 교회, 복음이 역사하는 사역자, 그런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사람을 수용한다는 것입니다. 이름 기억하는 것은요, 기본이에요.
많은 주님의 가족 사람들 깊이 보살폈어요. 십자가 사랑 다 표현했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뭐 했기 때문에, 뭐 받았기 때문에요.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주님께로부터 큰 십자가 사랑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이유 없어요. 그냥 딱 하나 이유예요. 주님 나를 사랑하셨다는 그 이유 하나, 내가 그 사랑 받았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그래요. 로마서 16장 가면 골로새서만큼이나 더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로마서 16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전체 1절부터 5절까지만 한번 읽을까요? 시작. 빨리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 여러분 로마서 16장 마지막 절까지 쭉 읽어보면 36명의 이름 다 기록돼요. 바울이 얼마나 그들을 기억하고 문안하고 격려하고 기뻐하고 칭찬하고. 오늘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보면 두기요 사랑받는 형제 신실한 일꾼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 바울에게 에베소서 또 골로새서 빌레몬서 받아들고 그 복음서를 직접 전달해 준 누구 두기고 오네시모 보조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라고 이름하고 빌레몬의 종으로 과거에는 죄를 짓고 도망했지만 이제는 복음으로 변화돼서 다시 골로새로 귀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꾼 된 자, 도망하는 자를 사랑받는 자 되게 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푼 은혜가 그거예요. 신실하다 하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가족 삼아주신 역사, 성도 간에 존재하는 실적인 관계가 여러분 이런 관계 아닐까요? 아리스다고 누구의 바울과 함께 갇힌 자, 함께 고난받았다는 그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 자, 에베소에서 큰 환난 당할 때 바울 대신 붙잡혀서 바울 대신 매 다 맞아주고요, 바울 대신에 그가 죽을 뻔한 그 처지까지 당했던 이 아리스다고, 결박당해서 바울이 로마로 호송될 그 당시에도 함께 끝까지 함께 동행했던 인물. 마가보겠습니다. 바나바의 조카로 소개하면서 그를 잘 영접해 주라고. 한때 선교하다가 중간에 이탈도 했어요. 이탈할 수도 있어요. 바울의 분노까지 사기도 했던 이 마가 나중에는 다시 만나서 바울에게 유익한 자라고 그렇게 불리면서 동역을 함께해요. 결국 마가복음의 기록자가 돼. 바울은 유대인들이 많이 함께 동역해 주기를 원했지만 그 사람의 수는 참 소수였어요. 동역자가 참 소수였어요. 소수의 동역자들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위로를 받았다고 오늘 말씀에 기록합니다. 그중 할례당 즉 유대인으로 기독교로 개종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함께 동역한 유수도도 소개해.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 소개된 에바브라 우리 잘 알죠? 너무 많이 들어서. 골로새 교회 설립하고 항상 골로새 성도들이 하나님 뜻 가운데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 있기를 그토록 기도하면서 성실하게 신실하게 말씀을 사역을 감당했던 자, 마지막까지 바울의 육체를 돌보면서 동역한 의사 누가도 있고요. 안타깝게도 나중에 바울께 절단한 데마도 사도 바울은 잊지 않고 기도하고 소개하고 있어요. 사랑을 다 쏟아내고 감사를 다 담아내는 것이 골로새서의 마지막 본문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 이들이다. 참으로 아름답다. 참으로 귀하다. 참으로 나의 동역자들이다. 성도들이 하나님이 바울에게 허락하신 무엇이라고 소개하냐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들이 나 사도 바울, 나 바울의 위로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과 하나 된 교회 공동체의 모습임을 믿습니다. 가정 교회 형태로 모였던 눈바라는 사역자도 소개하고 함께 군사가 되었다고 강하게 표현했던 아키포도 소개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역사했던 저와 여러분의 관계처럼 이들 역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역사했던 동역자들이었음을 믿습니다. 이 10명 모두가요 복음의 선한 싸움 싸우다가 자신들에게 맡겨졌던 그 구간의 달리기를 마치고
하나님의 품으로 간 귀한 동역자들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싸움도 동일한 줄 믿습니다. 한번 같이 고백하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자, 처음에 말씀드렸지, 복음이 역사하는 교회 공동체는 모든 사역을 함께 나눕니다. 주의 복음이 역사하는 교회 공동체는 동역자들을 절대 지지합니다. 정말 복음이 역사하는 교회 공동체는 한 믿음, 한 마음을 품습니다. 말씀 결론 맺고 기도하겠습니다. 바울이 친필로 문안하면서 마지막 끝으로 나의 매인 것을 생각하래요. 4장 2절 3절만 같이 읽을까요? 네,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다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했습니다. 여기 매임이라는 것이 키워드입니다. 하나님께 매이고 복음에 매이고, 그로 인해 지금 자기 육체는 사슬에 매여 있는 사도 바울이지만 그 모든 말씀의 진정성, 진실성을 절대 잊지 않았어요. 그리고 앞에서와 같이 계속해서 자기를 위해서 기도할 것을 요구하면서 교회와 성도는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다, 이렇게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 살아가다 보면 이민생활 더 해요. 매일 도전이에요. 매일 위험이에요. 매일 광야예요. 매일 영적 전쟁터 한마당이에요. 여러분, 그 우리 모든 삶의 한마당에 누구 모시고 살아갈게? 사람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아예 생각도 마세요. 하나님 한 분뿐임을 믿습니다. 오늘 소개된 모든 인물 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복음과 교회 공동체로 묶어놓으신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임을 믿습니다. 오롯이 예수만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냥 결론은 또 똑같아요. 그냥 골로새 시작부터 지금까지 결론은 똑같아요. 한번 같이 붙여볼까요? 예수만 붙잡으라. 그냥 골로새서, 아니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 오직 예수다. 오직 예수다. 내 소망의 전부 예수, 내 상급의 전부도 예수, 오직 바라는 한 분도 예수, 내게 유일한 복도 예수, 한 분이면 충분한 예수, 나의 주인, 나의 머리, 나의 구주, 오직 예수. 마지막 절 읽겠습니다. 18절의 말씀 시작.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니 내가 매인 것을 생각하라.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저도 이 사도 바울의 은혜의 메시지를 빌려서 우리 모든 교회 공동체 그렇게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원문의 번역을 그대로 보면 앞으로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긴 시간 바울의 옥중 서신을 우리 살펴보게 하시고, 지난 2년 동안도 말씀이 뭐라 하시는지 그 기본기를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통하여 확인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참 이렇게 골로새서의 본문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저희들 살펴보며 말씀으로 이끌어 오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전부임을 고백합니다. 그가 머리이니 오직 예수만 붙들라.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아버지여, 우리 안에 그 역사를 이루시옵소서. 이 마지막 세대에 하나님, 우리로 예수 복음 전하게 하시옵소서. 끝까지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증거되었던 분은 오직 예수. 사도 바울과 수많은 그 동역자들, 복음과 교회 공동체, 예수와 성도를 하나로 만드셔서 우리 하나님 이루신 일도 오직 예수. 아버지, 우리 베델 침례 교회 공동체 그렇게 한 시대에 하나님 한 교회 공동체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역사에, 그 구원의 역사에 복음의 발자취가 너무나도 놀랍고 놀랍습니다. 너무